5장 30절로 33절입니다. 자, 30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강하십시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454명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인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 454명이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도는 70%나 감소됐고 강간 사건도 40%나 줄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인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중보 기도 그룹이 사기 사건에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 시장인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적발돼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고, 정부와 도시 지도자들도 도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은 1997년 연중 무휴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영업 중인 거죠. 24시간 계속 기도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CU처럼. 근데 우리 동네 CU는 문 닫더라고요. 원래 도시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릴리엘리 기도를 하는 거죠. 이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최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들이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와서 전화번호부의 명단을,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에. 저도 이거 따라하면서 왜 우리 그 양동 지역 상가 전화번호부 있죠. 네, 그게 제 꽂혀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매주 기도했고, 국회의원인 크리스천들도 매주 이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이제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과테말라라고 하는 알모롱가라에는 이 도시는 아주 2만 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폭력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돌 던지고, 그런데 여기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감옥이 사실은 4개가 있었는데 이게 다 폐쇄가 돼요. 왜? 그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이 결혼식장으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을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알모론가 가테말라인데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고, 가정은 회복됐고 빈곤이 없어졌습니다. 전체 도시 모든 교회가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론가를 예전에는 죽음의 도시, 깡패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교회의 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음주 습관도 없어졌고, 이 지역에 36개 술집 중 33개가 없어졌고, 음주의 급격한 감소는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의
목숨 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12월에 나올 제 책에 나옵니다. 서두에 기도 10계명이라는 것에. 이게 다 사실은 실제 일어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강력한 거를 안 쓰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박국서에도 나오죠. 저들은 교만으로 산다. 근데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인데,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이 되게 고압적으로 써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 내가 예수님과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온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바울로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들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저를 위해서 김치는 해주셨는데 원래 김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죠? 네. 기도하신 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단석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 원하고 이 지역이 온전히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에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 똑같아요.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물론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련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함으로 그 영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교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3년 전에 기도부터 쭉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저 이제 피아노보가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왜 은혜인지 아세요? 애들이 저래 놓고 갔어요. 애들이 어제 여기 와서 뭐 했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와서 애들이 예배 드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니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성령에서 하나 되는 거야. 아, 응답이 되고 있구나. 이건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고, 그거는 저는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상관이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어제 한 3가정이 빠졌거든요. 오늘 한 3가정 빠지는데 오늘 쉴까? 이런 유혹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까? 내 마음속에, 야, 하기로 했으면 빨리 예배 드리는데 그걸 미루냐?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성령 하나 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든 응답되지 않았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가장 알맞게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당장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기간이 때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보이기 제일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제 원망할 수도 있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가장 알맞은 그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계속 기도하는구나. 누군가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계속 그래서 뭔가 기도가 계속 올라오면 야, 내가 이거를 이때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좀 당겨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때를 쓰면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내년에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빨리 당기자.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내용과 원리는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냐? 깊은 기도로 나가서, 아니면 내 얘기만 막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요 차이예요. 그래 놓고 요 반만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모든 것에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1도 저 교회는 욕심이 없네, 이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교회는 욕심이 없구나. 뭐냐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막 이뤄갈 때 반만 기도한 교회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교회 욕심만 채우고, 교회의 재산만 불리고, 교회의 성도만 불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리게 하라로 교회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점검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거 교회 욕심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혹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의 배를 좀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계속 아이들과 교육하면서 사실은 많은 간증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게 고백하는데, 이제 우리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 모아다가 독수리반이라고 집중 심화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4시간씩. 그래서
이제 아이들 와갖고 요한복음 막 영어로 막 암송하고,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자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이제 또 탁구도 같이 치고요.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 제가 한 100만 원씩 받을까요, 그분들? 500만 원씩 받을까요? 네. 그렇게 받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제 아이인 거예요. 제가 이게 내 새끼들이라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얘네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커갖고 지금 잘 배워서 얘네들이 또 자기 동생들, 후배들을 또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가르쳤으니까 너 이제 우리 교회 나와. 이건 욕심이에요. 너 내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얘네들한테 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가 목사님 그렇게 한낱 소모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이게 가지치기가 되는지 알아요? 인간의 욕심이 가지치기가 돼요. 교회의 욕망이 사라져요. 깊은 기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쫄깃하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단석교회가 밖에 나가서 아이 그 교회 욕심이 많아, 목사 봐, 이렇게 생겨갖고 막 배 나온 거 봐, 욕심 덩이잖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리면 그때 저는 목회는 잘못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너무 항송하게 줘, 또 줬어, 또 받았어, 이런 소문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도건 교회건 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반쪽짜리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 야, 나 좀 얘기할게. 근데 여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거죠. 또 그 다음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기도는 또 영적 전투의 무기인데 바울도 기도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가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만 하면 핍박까지 한단 말이에요. 겁나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거부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기도를 좀 해달라. 예, 기도를 해달라. 물론 저도 주유소에 가서 음료를 나눕니다. 물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더운데 그냥 음료수 하나, 또 와플을 할 때도 그냥 가서 이거 간식으로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잘 여러분, 저도 어디 처음 들어가는 곳은 그 시골은 그래도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외면하지는 않아요. 제가 도시에 있어서 매일 이렇게 전도 나가고 할 때,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예, 나갈 때마다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이 문고리를 잡고 그냥 확 들어가요. 들어가 그냥 인사가 저에게 기도 선포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분들이 나에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협과 장애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성도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도전과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이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오늘은 좀 추운데 좀 빠질까? 뭐 이런 것부터. 오늘은 요즘은 온라인으로 되니까 오늘은 좀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 뭐 요즘 이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와요. 근데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아주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도는 충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겠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확신이 생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해야, 그리고 뭐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죠? 어떨 때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니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없는 것처럼 쳐다보시지 마시고. 저만 없나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죠? 예, 첫 번째, 자식이 해결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남편 아내도 똑같죠, 뭐.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죠? 내 몸도 똑같아요. 내 몸도, 내가 해결이 안 돼, 내 몸도. 좀 살 좀 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할렐루야. 그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놔? 좀 살 좀 빼겠다는데. 저도 좀 살을 한 10kg 정도 빼면 운동장에서 좀 더 빨리 뛸 텐데. 요즘 막 힘들어요, 뛰느라고. 그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도 뭐예요? 우상이고, 그것도 욕심이고, 그것도 자기 상처받아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상처가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물 먹고 봐요. 내 목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때 진정한 쉼이 오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제가 그 용문에 있는 친구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수업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수업이 많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양평 문화원장님께서 저랑 인터뷰를 하시고 저를 이제 양평 문화원의 교육 파트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본인들끼리 다 결정했더라고요. 다 결정해놓은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제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제 후속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초중고, 양평 지역의 초중고를 이제 그들에게 정신 교육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평 지역의 초중고는 제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양동면에서 놀지 말고 양평군에서 놀아라. 이런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중에 좀 우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나랑 시간 맞추려면 이제 제 스케줄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다. 요 끝나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가겠냐. 한철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열심히 나에게 쓰게 한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만약에 그래 내가 좀 쉬어야지 하고 뭘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머슴. 전문 용어로는 머슴이에요. 머슴. 종이죠. 종. 둘로스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철에 배추 뽑아갖고 열무 뽑아갖고 김장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죠. 좀 빨리 해갖고 맛있게 해서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예? 아유, 요즘 집 위에 몇 가지 열무가 있어요. 야, 이건 어느 집, 이건 어느 집 맛있어요. 이 얘기는 또 안 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도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경혜 집사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안 하면 불편한 거.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뭔가 안 하면 불편.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 그래서 내가 틈만 나면 운동도 해주고 하지만 저는 그래.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쓰임받을 때가 있죠. 이렇게 쓰임받을 때 끝까지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할 때 뭐가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지치기 막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자신의 바람과 필요를 구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예요. 원래 기도의 출발은 뭐냐? 나의 요구와 나 욕구 때문에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신다고요?
예, 야, 역시 우리 윤권사님 정직하시잖아요. 안 해요. 해도 뭐예요? 해도 건성 기도가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 간절히.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기도가 시편에 계속 나와요. 쭉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내 집을 살리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문제는 따라해보세요. 문제는 은혜의 문이다. 예, 문제는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여러분, 근데 하나님 문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무당 점집 찾아 돌아다니고 그거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께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거죠. 응?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오직, 다만은 오직이요. only, 유일하게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조금 틀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간구는 내 요구예요. 이거 둘 다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것도 기도래요. 간구래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가 구할 게 있는데 감사하래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나아가래요. 할렐루야. 감사로 나아가면 모든 지각,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갖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나서 평강이 오면 이렇게 응답하죠. 이거 응답됐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기쁨이 오면, 이거 응답됐구나. 근데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믿었냐? 여기를 보낸 사람은 뭐 정주영 회장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이런 거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여기 가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믿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지난 3년은 저한테 10년 같아요. 왜? 불만이세요?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네, 그래서 저 내년에 안식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10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들처럼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근데 뭐 힘든 게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 힘든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런 고민. 힘든 건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요. 없었어요. 피곤한 건 있었어요. 어려운 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어디 가든 사역을 그렇게 해요. 을지로교회 5년 8개월 있었는데 한 거의 2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애들이 연락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1년은 저에게 365일이 아닙니다. 1년은 하나님의 역사로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저는 그냥 1분 1초라고 계량적 수량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올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또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뭐 재직회 때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시고 했는지 벌써 교회의 재정이 1억을 넘었더라고요. 얼마나 작년에 12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이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단속교회로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려고 하고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힘 있는 기도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난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과 우리 전부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